이가 적지만 옛날에는 특히 인도 같은 데는 이도 얼마나 많았고 우리나라는 이가 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머릿속에 다 이가 쌓이고 대중들이 같이 살면 이 다 옮길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카락 없으니까 첫 번째 패션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쵸? 이게 화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머리 스타일이 사람의 인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거지들 분장은 어떻게 나와요? 머리 길어가지고 떡진 머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묘사하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패션을 많이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도 이건 바래버릴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생활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옷만 그냥 잘 세탁해서 입으면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있으면 누가 이게 패션이라는 거 할까? 스님들도 완전히 스님 옛날에는 스님이 되자마자 아라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부처님 시대에는 말법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고 스님들도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신경을 덜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래버릴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고 대중생활, 위생으로도 너무 좋고 신경 쓸 것이 없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이게 예쁘고 안 예쁘고도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스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들은 다 얼굴이 비슷해 보여갖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인물이 잘 나온다고도 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정말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알아듣는 척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또 191쪽에 보면 수도다나 왕, 이게 네 번째 주래요. 수도다나 왕은 말에 올라 숲을 떠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이걸 중얼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 법으로 설명한 나는 고통을 잊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이거 없어질 머리카락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의 번뇌를 끊었다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자기가 부처님 혼자 오시지 않았잖아요. 500명의 그 제자들과 같이 왔잖아요. 이 제자들 중에서 바라문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성계급 중에서 그 부처님은 몇 번째 계급이었어요? 첫 번째 계급 아니었죠. 크샤트리아 두 번째 계급이었죠. 정치가. 그죠? 무사 계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 시따타는 순수혈통의 찰제리이다. 찰제리인 나의 아들을 저런 바라문들이 감싸고 있다니. 결국 이게 뭔 말이에요? 아버지는 깨달은 아들로 본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들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부처님께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카필라바스까지 와서도 궁전에 안 들어가시고 숲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그 환영하는 대로 했으면 그대로 해서 궁전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거기 꼼짝없이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숲으로 갔기 때문에 모두가 다 떠나고 숲에 남는다고 했을 때 각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부처님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2년 동안 깨닫고도 안 가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정리하면서 이제까지는 뭐 크샤트리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찰제리다 뭐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경전을 읽다 보면 그 음역하는 음사하는 것 때문에 말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성계급 얘기할 때 첫 번째 바람은 뭐라고 하죠? 브라흐마 또는 뭐 브라만이라고도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라문이라고 해요. 굳이 한자도 안 써도 되겠지만 맨 마지막에 수다라 때문에 써야 될 것 같아요. 바라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브라만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계급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 신하고 관계있죠.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입니다. 크샤트리아인데
이것을 찰제리라고 해요. 찰제리. 또는 이거를 줄여가지고 앞에 거 뒤에 거 따서 찰리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은 종류종자죠. 그러니까 찰리는 그 인도 말인데 종은 또 이게 우리가 종자다, 크샤트리아의 종자다 이렇게 해서 또 한자 그대로 쓴 거예요. 세 번째가 이거는 정치 또는 무사계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이샤인데요. 상인계급입니다. 이거는 폐사 이렇게 써요. 맨 마지막이 수드라인데 여러분들은 수드라를 주로 불가촉 청민이다. 불가촉이라는 것은 만질 수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 촉자가 이 촉자를 쓰거든요. 그 만지다 할 때 그 촉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더러운, 만지면 안 되는 뭐 이런 천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수드라를 수다라라고 하는데요. 숫자를 머리 숫자를 쓰고 다자를 수타라는 이것은 똑같이 쓰는 것 같아요. 라라고 해요. 근데 수다라라고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수다라를 좀 많이 들어봤죠. 글자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게 수드라를 얘기해요. 근데 그 경전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트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다라라고 하는데 그 맥락하고 한자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경전 얘기할 때는 저 수다라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인가 아닌가. 그 위에 이게 그 자는 길게 발음하는 거에서 수트라를 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때는 그 범어나 파리어를 잘 쓰면서 어떤 때도 찰질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 또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어가 많다 보니까 같은 말인데 이게 그 말인가 저 말인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마는 바라문, 크샤트리아는 찰제리, 바이샤는 폐사, 수드라는 수다라인데 주로 많이 부르게 되는 게 찰제리와 바라문이란 말을 제일 많이 부를 거예요. 수드라는 잘 안 나오는데 뭐 그래도 나올 때가 가끔씩 있으니까요. 불가촉 천미이라는 걸로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수다라가 나오면 경전은 저거. 우리 수행하다 할 때 숫자가 있는 것은 경전이고 머리 숫자가 나와서 수다라라고 써져 있으면 이것은 사성계급 중에서 마지막 노예 계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노예 계급인 수드라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지난번에 여여심 보살님이 저한테 그거 얘기 물어봤었잖아요. 태고종 스님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태고종이라는 그 종파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고 그 말씀하신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누구지? 대가섭, 마하가섭은 일반 사람인데도 범행을 하고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인데 범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엉뚱하게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부끄럽긴 했는데요. 그걸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너무 수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업에 따라서 애욕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든 번뇌를 끊을
우리가 자식에 대한 점은 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식이 도둑인데 이걸 보고 엄마가 경찰서로 팍 달려가는 게 아니고 얘를 숨겨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물론 여기서 애욕이라는 것은 자식과 부모 관계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쪽을 이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성욕, 범행이라는 것은 성욕과 관계된 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애욕이 있는 사람 또는 결혼을 했는데 내가 갑자기 출가를 하고 싶다거나 그렇게 할 때 부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너희가 아직 애욕이 있지만 지금 부처님의 그 인연을 맺어서라도 다음번 이게 뭐 남아비타불을 하게 된다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바로 극락에 가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바탕에서라도 네가 공부해서 그러다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스님이 됐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모든 계를 다 지키고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생하지 마라 이런 계가 있으면 사실은 고기를 안 먹는 게 일반 사람들은 그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요즘은 부처님께서 부처님 시절에 직접 죽이지 말고 손 3번만 거치면 괜찮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은 뭐예요?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은 그걸 너무 억제하면서까지 그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배우게 될 중도에 어느 한 곳에 내가 고행을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해서 오히려 수행에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스님인데 결혼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런 자기의 업을 뛰어넘어서라도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적어도 업을 낮추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몫이죠. 그거.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우리 다라 높이공 도다샤라는 그 월안생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광덕 스님이 나오고 광덕 부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덕 스님하고 광덕 부인이 있는데 이게 부인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무슨 꼭 결혼해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이게 그 신라 시대에 이게 정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같이 사는 것뿐이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상적인 부분은 아니었을 거다. 뭐 그런 말도 있긴 한데 뭐 그건 두 번째 치고요. 그 광덕 스님이 죽고 나서 친구였던 친구 스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친구 스님이 와서 이 광덕 부인한테 광덕 스님의 부인한테 이제 광덕도 죽고 없으니까 나랑 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광덕 스님은 한 번도 밤만 되면 내 옆에 있지 않고 수행을 하셨지 범행을 어긴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려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왔을 때 조금씩 이야기를 해둬야 다음에 한꺼번에 이야기해도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여여신 무슨 제 대답이 조금 대답이 되셨나요? 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고 싶은 쪽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가족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출가해서 자기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락을 하고 싶은데 뭐 게임을 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엄마가 게임기를 사주면서 꼬시잖아요. 야 게임기 사줄 테니까 너 공부 좀 해. 그리고 나서 게임기 사주고 나서는 뭐 몇 시간만 해. 그러니까 그게 나쁘지만 나쁜 걸 알지만 그걸 줘서 무엇을 더 하도록 만드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오히려 생각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태고종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에서는 잘 계승하지 않는 의식 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고종 같은 경우에는
천도제를 한 번 하면 오전 오후로 그래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천도제를 하거든요. 예,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또 문화유산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미치고 있는 해고종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 사물을 볼 때 한 가지 면만 본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중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이것도 좋은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아예 악이면은 내가 배척해야 되지만 악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거기서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좀 봐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타라는 말이 있어요. 두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두다라는 말의 동사입니다. 그 마하가섭을 얘기할 때요. 이게 세 번째 제자잖아요.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죠? 사리불, 그죠? 예, 사리불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입니까? 지혜 제일. 지혜 제일 사리불. 또 사리자, 사리불다. 그리고 목건년 나왔잖아요. 신통제일입니다. 신통제일, 목건년. 근데 마하가섭은 두타제일이라고 해요. 그럼 두타제일 뭔 것 같습니까? 두타라는 게. 원래 두타라는 것은 버리다, 떨쳐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동사, 떨쳐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두타라는 것을 뭐라고 쓰는 거냐면 범행에서 제일이다. 그러니까 애욕을 떨쳐내고 그 애욕이 떨쳐졌다는 건 아시잖아요. 부인하고 자면서도 중간에 꽃다발을 놓고 잤으니까 애욕을 떨쳐냈고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그 갈망이랄까 우리 뭐 옷을 좋은 걸 입어야 된다 먹을 때 좋은 걸 먹어야 된다 또 주한다 이런 말은 또 그 뭐죠 집이 또 좋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없이 애욕과 의식주를 떨쳐내는데 가장 제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하가섭은. 그래서 우리가 10대 제자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힘든데 이 부처님 생애에 따라서 쭉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시면 머리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 제일 사리불, 그리고 신통 제일 목건년, 그리고 두타 제일 마하가섭. 그러니까 마하가섭은 그 여여신보살님이 이게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아 애욕을 떨쳐냈구나. 그 두타의 제일이구나. 의식주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을 떨쳐냈구나. 그래서 두타 제일이구나. 아직까지 그 다음 제자가 안 나왔으니까 조금씩 그리고 우리가 사성계급도 한번 오늘 또 정리할 수 있었죠. 그죠? 오늘은 책 순서에 따라서 보면 8정도더라고요. 저희가 지어도 되죠? 8정도 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그 제가 죄송한 게 맨 처음에는 저도 이런 강의를 처음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데 막 급급해가지고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너무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이제 딱딱 정리되도록 한번 8정도를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정도 첫 번째는 뭐였죠? 정견. 이 견자는 보다 견자인데 견해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의견 이렇게 할 때 견해, 바른 견해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라는 것에 그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사성제. 그러니까 이 바로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 세상은 고통이구나. 인간으로 우리 고통 얘기할 때 오음성고, 삼법인의 오음성고, 오음성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람, 오온, 사람이 오음의 그릇이 되는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온이라는 것을 아직 안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한번 쭉 얘기해보면 색수상행
추상이익실 보면 전부 내 의식이라든가 내 생각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러면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경험 자체를 해야 되는 이 그릇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가 좋은 불교로 보면 악도 없고 선도 없다 했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로 나한테 잘해주면 선이고 나한테 못해주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절대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게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것들이 나중에 나한테 어떤 것을 갖고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다라는 이것도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통이고 나쁜 것은 당연히 고통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 내가 더 좋은 것을 하고 싶고 나쁜 것은 멀리 하고 싶은 그런 집착, 그런 것이 원인이 있다. 그럼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도를 닦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고통스럽다라는